에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하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기도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때의 담화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봐라 한번. 그 중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정의라는 말, 그리고 체데크,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느낌은 처음, 중간, 끝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똑바르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실제로 맹세는 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 맹세다. 이 점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은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눈은 늘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상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뻣뻣하고 당돌하고 뻔뻔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를 못한다. 돌아오지를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올바른 주인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그 주인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냥 그 주인이 없이 나는 자유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딴 주인이, 더 나쁜 주인이 와서 나를 제멋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신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가 본분이 그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벗겨버리고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하고 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본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찾게 되고 올바르고 진실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닫고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나 표범에게 찢기게 될 것이다. 사자, 표범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를 상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지요. 사자나 표범으로 은유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짐승 같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아무리 손사래를 치고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검증을 했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워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본분, 자신의 역할, 제 기능을 찾아서 진실하게, 바르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어떤 속박으로, 멍해로 알고 그걸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자유를 찾는다라고 나아가는데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 다른 신, 덜 떨어진, 더 미개한, 더 악하고 더 나쁜 신을 자기들이 좋을 대로 세우고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을 얘기하고 자기를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쫓아가서 인간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을 알고 그 본분을 찾아서 하루하루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답게 나의 기능을 다하면서 내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그 길이 바로 축복이고 그 길이 영생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고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하나같이 다 나를 버리고 불의한 길로 다 가버렸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가지만, 그 잘못된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그런 심판을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뽑아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된 가지는 꺾어버리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우리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아마 가지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솎아내야 될 필요가 있고 잘못될 것들은 다 잘라내고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보호하듯이 여기에서의 말은 그냥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10절에는 그 잘못된 가지만 알고 보면 이게 포도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안에서의 그 신앙의 인격으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가지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둬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고 오히려 그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정말로 충실하게 바르게 잘 붙어있어 자랄 그런 가지를 키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지가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정말 고귀한 것들을 내가 품어서 그것을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이렇게 비춰낼 때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의로운 것이고.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다 이 길을 거부하고 불충의 길로 갔다. 반역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거슬려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용어의 뜻도 바로 그 길에서 비껴나갔다. 목표,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그 목적, 그 기능을 상실했다. 기능을 상실해서 값어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타락인 거예요. 완전히 그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음식으로 말하자면 신선하지를 못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부패한 음식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불충하다 혹은 반역했다, 거역했다, 죄에 빠졌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은유적인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지자들을 설교자로 그냥 쉽게 전환해서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구약성경에. 늘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바람으로 여겨요. 그 말은 허풍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처럼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가치 있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도 항상 맨 앞자리에 앉는 버릇을 가르쳤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어떨 때는 이렇게 졸고 있을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인지 아무튼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불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꾸중을 들었던 것이 있어요. 왜 자꾸 설교 때 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냥 육신의 피곤함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 발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바람 정도로 여기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고도 흘러버리고 반응도 없고 그것의 행동도 나오지 않고 이랬을 때 바로 그러니까 심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은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내 말이 불이 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돼서 불로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들을 결국은 불로 태우게 될 것이다.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곧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불 같아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이 부작용으로 받게 된다면 그건 우리를 살라버리고 때로는 그 말씀은 바위 같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부딪혀봤자 우리만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성취, 심판은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네게 오게 하나니 내가 너를 파멸하되 이번에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 포도나무도 완전히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만 잘라버리겠다라고 한 것처럼 먼 곳에서 한 나라,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거기에서 그들이 무시무시한 용사들인데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해줘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라고. 그래서 이방 땅에 내쫓아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는데 이 문체 자체가 약간 시적입니다. 은유나 상징을 많이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배반, 거역에 대한 은유요, 시적인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사야도 그걸 갖고 한탄을 했는데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내가 바다를 창조했는데 바다를 절대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육지를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넘지를 못하는데 너희는 그냥 훌쩍 넘어버렸다.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도가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결국은 도를 넘어서서 정말 이른 비 늦은 비 그걸로 통해서 많은 추수물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허물과 죄가 다 막아버렸다. 은혜도 막아버렸고 축복도 막아버렸고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순전하게 우리에게 공급돼야 할 모든 축복의 길을 너희들이 다 막아버렸다라는 식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29절에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새장에 그 새들을 가득 채워하는 것처럼 너희 집안에 속임이 가득하다. 거짓이, 속임이 아주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것이 나한테 바르고 진실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바르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우리의 도덕이고 윤리예요. 됨됨이에요. 근데 신앙하고 자신의 됨됨이를 분리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깨달음의 종교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삶을 도외시하고 벗어나서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딱 이원한다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말하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벗어나 버리는 것, 이런 삶을 떠나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삼분법을 얘기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냥 존재는 우리는 이 몸과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그냥 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쓸모없고 무기력하고 부패한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이 없어서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개발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걸 구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상, 종교,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것이 구원의 길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알고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고요. 거짓. 결국은 온갖 불의를 행하여 우리의 인생은 그냥 불의를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불의하냐, 누가 더 악하냐, 이걸 갖고 세상의 성공을 따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의로 착복하여 거부가 돼서 입속을 위해서 송사까지도 그렇지는, 입속을 위해서 송사하는,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그냥 보고 있겠느냐,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라면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31절은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은, 선지자들도 거짓을 예언한다.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총체적인 불의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불의와 악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죄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가만 보면 거짓투성이고 그 불의와 악이 아름다운 어떤 명분이나 그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분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졌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거짓되고 또 불의하고 악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서로 눈 감아주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끝에 한 말 그대로죠. 나도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다라고 해서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다 서로 눈 감아주고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라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누군가는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심판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불행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은 심판은 축복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진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조금 잘못되었을 때 얼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고, 저주는 그래도 맞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가지를 계속 자르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총체적인 불의 속으로 자꾸만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여러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인생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